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금년 3월 1일은 우리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우리가 이날에 100년 전에 거족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지만은 원통하게도 일제 총칼 앞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고 오히려 순환이 더 심해지게 되었죠. 여기에 깊숙이 개입하게 됐던 교회에도 많은 핍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뭐 한 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권과 여기에 맞설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1905년에 그 외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 8월 29일 그 병합조약에 서명하는 순간서부터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평민들도 일본 순사들 칼을 차고 다니는 순사나 군인들을 보면은 이제 무서워지게 되고 그들에게 무슨 항의를 하다가도 그냥 칼을 쫙 빼들고 이렇게 위협을 하면은 벌벌 떨고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만세 운동에 담긴 민족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26년이 지난 후였죠. 이것은 외부로부터 왔습니다. 어떤 보다 강력한 힘, 일본의 막강한 군사력을 압도할 만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해방이 오게 된 것이죠. 정치적인 해방이요, 구원인 것이죠. 이런 것은 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울림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그리고 훨씬 더 강한 압제 밑에서 신음했는데 그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세계의 거의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바로의 힘이 너무 센 것이죠. 그래서 다만 신음하고 부르짖었다. 그랬을 때 구원이 또 외부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강하고 큰 팔로 이끌어내셨다. 바로보다 강하고 더 센 힘이 있어야 그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출애굽, 그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민족적인 해방과 구원의 사건을 사실은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보다 중요한 어떤 진짜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임하게 될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될 참된 구원, 진정한 해방,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해방시킬, 구원할 그 사건을 미리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주님께서 계획하신 해방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압제 밑에서의 그 풀려남보다도 더 사실은 큰 것이에요. 우리는 뭐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눌리게 되면 크게 억울하고 크게 커 보이고 크게 대단해 보이고 그게 전부 다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더 크고 무서운 죄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사슬처럼 묶여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을 느끼지를 못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민감한 이 거인은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에서 7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빠져나가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유혹을 이기려고 해도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서 저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이 세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게 빠져나갈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외친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 부르짖음이죠. 건져낸다는 것은 구원이요 해방인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악한 죄와 사슬들의 목록을 일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5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음란, 둘째 부정, 세 번째 사욕, 네 번째 악한 종욕, 다섯 번째 탐심, 이런 것들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과 관련된 그런 것을 여기서는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욕, 악한 정욕, 요 단어는 정욕 그냥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욕심, 악한 욕심. 그 다음에 탐심도 탐욕인 것이죠. 욕, 전부 다 욕자가 붙어 있고, 맨 앞에 있는 음란도 몸과 관련된 대표적인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수상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어떤 무거운 사슬보다도 더 무겁게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종류다. 8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5가지 종류를 나열하고 있죠. 8절에도 첫째는 뭡니까? 분함, 둘째 노여움, 세 번째 악의, 네 번째 비방, 다섯 번째 입에 부끄러운 말. 제가 볼 때는 5절의 이러한 목록들은 주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가 꼼짝 못하는 것이죠. 누가 이거 이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끌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는 우리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일어나는 우리들 속에 있는 잘못된 그러한 힘, 파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이 그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한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설명하면 도끼입니다. 도끼. 제가 너무 좀 노골적으로 설명했나요? 도끼를 품는 게 그게 악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비방은 입으로 표현되는 독이죠. 입으로 그게 안으로만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또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도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비방과 관련된 이 거칠고 포악스러운 표현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이웃에도 조금만 둘러보게 되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8절에 이 표현들만 봐도 분노, 원망,
불평, 비방,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들려와요.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은 내 안에 분노와 악의와 막 차고 용서치 못하고 막 쏟아내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불행은 너의 탓이라는 거예요. 상대 탓이라는 거예요. 배우자 탓이고 부모 탓이고 자식 탓이고 더 막 나가요. 더 막 나가요. 내 문제와 불행의 원인을 전부 밖으로만 돌리려고 하는,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는 사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여러분 5절과 8절에 이런 속에 우리가 이걸 계속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실 그런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 골로새서에다가 이 표현을 해놓은 것은 골로새 교회의 어떤 성도들도 잘못된 가르침과 관련된 것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방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저 안에서 점점 시들게 되고요. 생명이 여기서 절대 자라나지 못합니다. 절대 내가 기쁘고 싶지만은 기쁘질 않아요. 이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용서치 못하고 미움과 쓴뿌리가 마음속에 가득해 있을 때는 그것이 육신의 병으로까지 나타난다고 또 많은 학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온 우리 사회를 사실 병들게 하는 것이에요. 제도적인 그러한 고침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사회를 가장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사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모두가 다 탐욕, 정욕, 또 더 가지겠다는, 더 많이 가지겠다. 응? 다른 사람 거 뺏어서라도 나는 더 가지겠다. 너를 눌러서라도 더 올라가겠다. 다 그거 아닙니까? 속여서라도 나는 더 많이 가져야 돼. 나와 내 가족들은 더 많이 누려야 돼.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지금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으며, 또 맨 앞에 나와 있는 5절에 음란이라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록들을 나열할 때 빠뜨리지 않고 또 맨 앞에다가 나열하고 있는데, 음란이라는 것은 굳이 정의를 하자면 결혼의 생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활동들을 성경은 음란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이번에 인터넷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맺힌 여배우가 자살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10주년이 됐다. 뭐가 10주년이냐. 한 여배우가 힘있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성접대 강요를 받고, 그러다가 너무나 자기의 삶이 원통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워서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는데, 그게 10년이 됐는데도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음란이죠, 음란. 이 사회가 얼마나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또 이 음란이,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이 가정을 또 힘들게 합니까? 요즘에는 참 이 세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공공연하게 말이죠. 이런 말들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자기 아내나 남편 이외에 몰래 두고 이렇게 즐기는 애인 한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 몰래 상대를 속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결국 상처를 가져오게 되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 사회를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그 안 좋은 결과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거운 사실인 거죠. 군사적인 압제보다도 이건 더 무서운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3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잘 무엇인가를 적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우리가 정말 미워하고 경계하고 싸워야 할 그러한 적이지만은 이런 외부적인 적보다도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더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생명력 있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3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중요한 신앙적인 목표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을 여러분이 한번 대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인 거죠. 그래 이 8절은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요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야 되겠죠.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다도 이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무엇과 정말 대적하고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경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낼 것인가. 그러한 것은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또 보다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중요하군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지요?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좀 더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여기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것들을 발휘해가지고 해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건 될 것 같지만은 다시 또 무너지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력이 너무나 크다고 그랬잖아요. 일제 그 군사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의 힘이 너무나 막강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크고 강한 팔이 임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우리 힘으로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철저한 냄새를 풍길 정도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각성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 것이냐? 누가 이를 알 것이냐? 겉으로만 멀쩡해, 겉으로만 신사인 것이죠. 겉으로만 아름다운 미모, 겉으로만 화장을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죠. 속에는 썩을 대로 썩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서 구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을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외쳤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런 부르짖음에 바로 본인이 답을 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답을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겁니다. 그거. 여기 여러분 골로새서 여러분 2장 15절에도 보면은 2장 15절 맨 뒷부분에 보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전 번역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류를 여기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또다시 여기서도 흥분하고 있어요. 또다시 여기서도 흥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또 흥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1장 23절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1장 23절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큰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인데 난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하면서 26절, 27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잖아요. 비밀. 이 감추어졌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해방과 승리를 이루셨다. 이 비밀, 26절 이 비밀. 그 다음에 27절에서도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외에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2장 3절에도 보세요. 2장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와 뭐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다른 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찾으면 하나님이 유일한 길로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래서 4절에도 2장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러한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사슬을 어떻게 이게 싸우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생명력 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인 것인데 하나님의 순서와 방법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처럼 되느냐? 여기 2장 맨 끝절까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이렇게 다 해보려고 하면 인간적인 그러한 결단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2장 23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 따르는 것을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거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 맨 처음 믿을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성경은 다른 용어로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이요. 그 구원은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완성된다. 완성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길은 없다. 성경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에도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도 나오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가 지금 이게 통로라는 거예요. 요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길. 그리고 2절에도 보면 3절에 또 나오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4절에도 보면은 주님 오실 그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요겁니다. 요거.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성경에서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좀 어떤 반응들을 보일 수 있냐면 한편에서는 너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이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그냥 뭐로만 받고 지나가기가 쉽냐? 멋있는 수사학적 표현이구나. 아주 멋있네.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3번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5절 이후가 이루려면은 이걸 먼저 이게 분명히 우리 안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5절 이후 우리 딱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에 2장 12절에도 보셔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결국 우리의 선택이겠죠. 2장 12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2장 1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과거 이미 일어난 시제요. 너희가 장사되었고 장사된 걸 땅바닥에 묻히는 땅 속에 완전히 무덤에 묻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게 뭐지? 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주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됨, 요 주제는 사도 바울이 절대 포기한 신자의 삶을 얘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무슨 뜻이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여러분께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또 하나님의 영이 제가 좀 더 충만해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잘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쉬운 것만은 아니더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것 사실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전혀 신비로운 것인데 영적으로예요. 육체적으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우리도 살아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표현들 많이 익숙하시죠? 익숙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뭐 그런 게 있어 하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지금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본성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본성에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왜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옛 본성 속에서는 끊임없이 사랑이 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반대되는 것만이 솟아나올 정도로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형,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야 된다.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개조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을 개조시키려 하지 않아요. 개조는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의 방법은 뭐냐? 옛사람을 십자가에 끝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전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온갖 사슬이 사실은 그 순간에 끊어진 것이에요. 끊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성경은 이미 실제로 일어났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미 실제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잠깐 말씀 펴놓으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베소서 그 앞에 311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경이 다 통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도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셔요. 뭔 일인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일어났는데 왜 관심이 없느냐? 왜 믿지 않느냐? 왜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고 나오는 우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복음의 진리에 복종해서 나왔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큰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큰 구원인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의 옛 본성이 끝장나고 죄의 사슬이 끊기게 되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에서부터 진정한 해방이 왔다는 거예요. 8.15 해방보다도 더 가슴 벅찬 해방이 임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그 시제를 이미 일어난 시제로 말씀하고 있더란 말이죠. 3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받고 있으면 혹은 받을 것이면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일어났다.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 속에서 성령의 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버렸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3절에서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어떻게 됐고? 죽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에 3절에서 죽음의 사건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3절에서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게 되면 그게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죽었고 죽이라.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 성경은 죽었다고 한편에서는 해놓고 다른 편에서는 우리한테 죽이랍니다. 이렇게 죽이라는 것은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닌 것이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앞쪽에서는 죽었고 뒤에 가서는 죽이라.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모순이 많은 책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묵상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지? 분명히 죽었다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정욕의 사슬이 끊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시 5절에서는 그것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주체는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런 악의, 분노,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옛 본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해놓고서 왜 죽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구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끊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완전히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이제는 사슬이 끊겼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통치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1운동에 이은 진짜 만세는 사실은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정말 26년 후였지 않습니까? 예, 일본 측이 메가더 장군의 이 앞에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고 천황의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면서 온 국민이 다시 한번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일본 순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 순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사실은 아직도 무섭죠. 그들이 금방 떠났겠습니까? 아직도 칼을 차고 있으면 옛날처럼 그냥 가슴이 덜컥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힘은, 그의 통치권은 제거가 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끊어내셨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예,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또 겁을 먹고 나는 안 돼. 또 그냥 유혹이 오면은 금방 반응해버리고 전혀 대자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나는 저 순사를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자 다시 한번 3장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일어난 위대한 놀라운 사건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서부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5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제는 너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놀랍냐?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왜 옛 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7절이죠.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이제는 아니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되었다. 그래서 죽이라.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욕인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왜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신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탐심을 경계하고 계시나요? 네네.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미명하에 우리들 속에 있는 탐심을 말이죠. 탐심을 죽여내야 되는데, 끊어내야 되는데 더 막 부추길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도 보면은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버리라? 이제는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저분한 옷을 냄새나는 옷을 말이죠. 쫙쫙쫙 그냥 다 벗어서 그냥 쳐박아 버리는 것처럼 이제는 결별이야. 이제는 끝이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8절 이후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 보셔요. 12절, 13절은 정확히 어디랑 대조가 되는지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3장 11절까지 내용하고 정확히 대조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향하여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는 적극적인 측면을 우리한테 묘사해주고 있잖아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럼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절, 13절은 방금 읽은 11절까지 중에서 어떤 한 절과 정확히 대조가 되는 거죠? 8절이죠. 잘 찾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불평과 독한 말을 쏟아냄과 그것과 12절을 보셔요. 거룩하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인데 자비, 겸손, 교만하지 말고 큰소리 치지 말고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14절에 사랑으로 띠를 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8절에서는 뭐죠? 8절에서는 무슨 표현이에요? 나의 불행은 다 너의 탓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밖의 탓이에요. 다 밖의 탓이에요.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다 이유는 있습니다.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탓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셔요. 15절서부터 15절, 16절, 18절에는 사도 바울은 매 절에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15절 맨 뒤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도 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감사할 이유가 넘쳤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골로새 성도들도 삶이 팍팍했을 수도 있고 힘든 일들은 계속 발생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일이 가능하게 돼요. 이제는 죄에 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불평과 악의와 원망 속에 나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병들어가도록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의를 향하여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일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뭐 되지는 않았다? 완성되지는 않았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언제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죠. 우리 3장 4절 말씀 보십시다. 3장 4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이미와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 흠없는 신부로 우리를 나타나기 위해서죠. 오늘은 제가 주로 죄와 정욕을 이기고 승리함에 있어서의 이미와 아직의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의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시작됐어요.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은혜들은 이미 왔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돼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본다는 거예요. 미리 하늘의 것들을 미리 맛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양자됨, 아들됨, 상속자의 영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벌 회사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이미 그것을 자기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소유권을 물려받는 그날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얇고 그게 아니라 참으로 깊고 무궁무진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사는 이 길을 따라서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다짐과 적용을 우리가 기도 속에 같이 드리십시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끔찍하고 잔인한 그러한 압제보다도 더 무거운 압제 밑에서, 죄의 압제 밑에서 그 사슬에 묶여 신음하고 있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러 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부르신 길과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혹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옛 생활의 어두움 속에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생명력과 평강과 사랑과 감사는 우리에게서 빠져나가 버리고 힘듦과 아픔과 메마름과 건조함과 그리고 불평이 저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저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지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언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계획하신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